네, 자,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아말렉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처진 자들에 관한 말씀을 더 이어서 한 시간 더 나누겠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이 아말렉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처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가인의 제사, 사울의 제사, 사울 왕의 제사 이제 연결을 시켰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의 타고난 선악을 아는 기준으로 옳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옳으심, 의로우심을 대적하게 된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아말렉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돼. 먼저 뒤처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처진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날마다 거짓말만 하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 줄을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말을 할 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얼마만큼 멀리 초월됐느냐, 세상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느냐를 지금 앞서간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뒤처졌다라는 말은 세상 쪽에 더 가깝다, 그 마음의 생각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읽을 때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천연적인 사람의 타고난 선악을 아는 지식, 기준은 앞에 단락에서 불공정한 저울추나 규격에 서로 맞지 않는 대 등과 관련이 되는 말이다 이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선악간 판단을 함부로 해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결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불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 나라에서 생각하는 옳고 그르고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어떻게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느냐. 예수님이라도 사람으로 계시는 동안은 나는 선하지 않다고 부인하는 말이잖아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물어본 사람이 율법사라는 거거든. 율법사였거든. 유대인의 율법사. 그 자기는 선하다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기 자신은 이미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구비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남 미워하는 거나 이것만 일삼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사람들은 율법이 아주 심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이제 처음 이르는 곳이 그곳이니까 그곳에 이른 사람들 중에 뒤처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나라에서 나쁜 사람이나 인간 나라에서 불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다.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본받을 것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인의 제사, 사울 왕의 제사가 왜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상에서 행하는 땅의 왕족들이다 그러는데 사울 왕의 왕권과 다윗 왕의 왕권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지금부터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되시오? 가인이 지금 제사 노릇하고 그거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사울 왕이 제사 노릇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제사 직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가인에게는 제사장으로 인정을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뜻은 가인을 제사장으로 인정 안 해준다 지금 그 말이야.
사울왕은 제사를 인정 못 받았죠. 사무엘의 허락도 없이 사무엘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간은 급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제물을 갖고 가고는 지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 해가지고서 왕권을 박탈당해버렸잖아.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 노릇도 하고 왕권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교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하는 권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권이 있다. 이제 그 말인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말씀 전하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양무리를 목양, 치리하는 권이 있다. 왕권이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교회 목회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왜? 그들은 천연적인 사람의 타고난 선악을 아는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건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당연히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 들어가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타고난 사람의, 천연적인 사람의 선한 것, 옳은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지만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면은 세상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뭐 죄에 대해 죽고 이런 말이 이제 신약성경에 세 가지에 대해서 죽는 얘기인데, 이거 사실은 교계가 말하는 삼권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야, 이건 뭐냐, 타고난 천연적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그러게 본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런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이 항상 복 없어도 살 사람이 선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불선한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모세의 율법이라는 용어와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용어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용어가 똑같은 율법인데 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러느냐.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건 유대인의 율법이고 모세의 율법을 더 완전케 한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은 사실은 극과 극의 정반대인 거예요. 모세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했지. 즉 말하자면은 불공평한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유대교 랍비들이잖아. 규격에 맞지 않는 죄를, 너희 집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 거기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한 말씀을 담은 법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전에 말씀을 보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제사장들이 치우치게 적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불공정하게 모르니까 그 뜻을 안팎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자꾸 자기네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만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계라는 건 썩게 마련이죠. 당연히. 예. 이거에 이어진 말씀이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뒤에 쳐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무릎다고 막 모세를 대항하고 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쳐가지고 지쳐있을 때 뒤에서 불평하던 자들 다 잡아 죽여버렸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이게 천국의 비밀이니까 가라지들이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갖다 심어놓고 나니까 가라지들이 뒤따라와서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 뒤따라다니면서 거짓부렁을 섞어서 전하는 이거에는 다 말려 들어갔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게 아말렉에게 죽임당한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의 교계의 현실이 그렇게 지금 실현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원래가 큰 자라는 뜻이잖아. 예수님은 세상의 대인이다 그랬어. 세상의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돼야 된다. 소자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천사들이 되어져가지고 보좌들에 같이 앉게 되잖아. 큰 자들이 앉는다라는 말이 없어 성경에는. 오늘날 교회는 전부 명함 보면 알아. 명함.
앞뒤에 좌우간 그 사람 직분이 전부 인터내셔널이고 뭐 전부 국제로 놀아줘. 예. 아주. 그리고 무슨 놈은 막 직함이 그렇게 많은지 아주. 그 나는 또 뭐 어떤 사람 나 깜빡 속은 것이 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몇 명이나 모이느냐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30명 모인데 그래서 아이고 뭐 인터내셔널 따질 필요도 없구만. 뭐. 아니 사람이 분수를 알고 살아야지. 뭘 그렇게 붕 떠가지고 말이야. 저 목사쌤이나 저 코장에서 이제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나는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냥 수영을 막 흘려가지고 나 여기서 말씀 잘하는데 맨 앞에 앉아도 또 나 은혜 받는다고 그래 하면서 막 말씀 한마디 끝나면 다른 신학생들 목사들은 아멘. 그런데 이 친구는 수영을 하고 이렇게 쓰다던데 아이고 나 진짜 수영 쓰다던데 나는 그 노맹이다 소리인데 노맹이라고는 못하니까 그건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내가 나중에 막 화가 나가지고 너 이 새끼 말이야 이거 좀 그러네. 예배당에서 해쳐먹던 머리쟁이 말이야 내 앞에서 가져와서 쳐먹으려고 그래 이 새끼 말이야. 너 당장 가서 이발하고 쌤 자르고 와 이 새끼야. 막 이제 이래버렸더니 말씀은 좋은데 막 말이 뭐 거칠대 막 이러더니 막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안 와버려.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그놈이 뭔 수작을 그래. 난 그놈이 그랬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 차라리 뭐가 안 맞으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 가지고 따지야 옳지 그런 짓을 했어야 되겠냐 이 말이야. 사람이 잘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에요. 청년들, 그 신학생들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은혜 받는다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짓을 하고 앉았더니 아유 ưng 거 보고 아주 그때는 뭐 막 40대 때인데 뭐 무서운 게 뭐가 있어 보고 막 그냥 했더니 또 그것도 나중에 보면 두고두고 후회가 되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천연적인 인간의 기준의 모든 것을 선악 기준을 거기에 두면은 하나님의 기준과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세상의 대인들은 다 상석이 않는다. 그러나 나는 대인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성기로 왔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거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셨겠어요. 또 그런 주절도 또 그 사람들이 또 먼저 다 갖다 이용을 해먹어 또. 그러면서 저는 큰 자로 그냥 남고 여러분들은 낮은 자를 가라 소리를 이제 의식 속에는 그 말을 하고 있지 뭐 사실은. 그렇다면 말씀 전한 사람 앞에서 수염 길려가지고 이러고 앉고 했으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면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 아주. 집회를 방해하는 짓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사울은 육체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표준 삼는 어린아이 신자들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큰 자라는 뜻이요. 세상에서 대인은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되게 돼 있어. 소인이 되게 돼 있어. 세상에서 소인으로 지내면 주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 대인으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요. 사울은 근본적으로 제사권이 없었다. 가인은 근본적으로 제사를 했는데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 제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벌써. 그리고 그의 왕권을 행하지만 그건 땅에 속한 땅의 왕족들로나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 나라의 왕족은 아니다라는 말인데 지금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 가인 얘기나 사울 얘기를 뭐 아말렉 족속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곁들여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말렉이라는 것은 사탄의 사자들인 가라지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라지들은 다 큰 자들이잖아. 그럼 뭐 유다서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령을 얻고 다 육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잖아. 그런 자들한테는 사람이 더 많이 몰려든다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주제넘은 짓을 하던 사울왕은 자기 주관에 따라서 제사 직분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제물인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우양으로 제사하려 했기 때문에 그 왕권마저도 이제 박탈당하게 됐었던 것이죠.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우양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시면은 나쁜 것을 세상에 뭐 나쁜 거 뭐 이런 거 했으니 하나님 안 받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선하고 너무 정말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 뭐 천연적인 사람이 사랑, 겸손, 온유, 인내, 자비 막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감동 받아가지고 인간한테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나는 이제 쉽게 표현하느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주는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믿음은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믿는 게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꾸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말도 구분을 이런 말 하면 그 말이 그 말이지 또 어떤 형제 또 이러고 따진 사람인데 아니 사람이 믿는 것도 위로부터 믿음을 부어주셔가지고 믿어진 거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근원지가 다른데 말이라고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참사랑이란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고 책망할 수 있는 증거를 하는 것이 참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그런데 막 인간적으로 막 좋게 해야지 왜 그렇게 말해 그냥 막 그렇게 심혀느냐 이렇게 나오면 그게 사랑이냐? 그게 사랑이 아니요 사실은.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온유라는 것도 그래. 그리스도의 온유와 인간들 아담 세계 사람들이 온유가 다르다. 단어가 같다 해서 똑같은 내용이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런 사람이 온유를 배우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진짜 온유해진다는 것이 뭔가를 안다 이제 이 말인데 타고난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죠. 인내심 많은 사람 또 타고날 때 인내심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몰라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도 안 믿어.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지 뭐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꿋꿋해야죠. 웬만큼 몇 대 맞으면 거꾸로져야 되는데 타고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이거 전도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진짜 인내심이 많은 건 나 같은 죄인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리스도 인내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인내를 인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단어가 같다 해서 똑같은 말 하는 게 아니단 말이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런데 인간들이 말로 해야 되니까 성경이랑 말씀 전하는데 인간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니까 단어가 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뜻을 살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뒤에 사울왕은 결국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전사할 때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죠. 그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과 섞여 사는 사람들이요. 팔레스타인 땅, 저 애국으로 가는 맨 남편 쪽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인데, 거기가 에서의 기업이 가까운 데단 말이에요, 거기가. 세일산 기업이. 그래가지고, 그 삼총사요. 에서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에서 족속의 후손이니까 뭐 아말렉 족속이 그 편이겠지만은 블레셋 족속의 기업에서 같이 섞여 살아야 되니까 이 에서 후손
아말렉 후손 블레셋 족속들을 아주 삼총사요. 아주 구적이 맞아, 구적이. 예, 서로가 뭐 말 한마디 하면 서로가 통하고. 그런데 저 브엘세바 기업을 받은 아브람, 이삭, 야곱 족속에 오면 서로가 여기 저 물 한 그릇 줘 그러면 뭐라고 흙을리라고 이러고 앉았어. 바벨탑 쌓는 사람들 저 꼭대기에서 저 아래 사람들 보고 야 진흙 좀 올려 그러면 우측에서 뭐라고 물운동 올리라고 그러고 물 보내고 앉았어. 물이 통하느냐, 이 서로가 뭐 통하냐 이거요. 한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비기고 있는 자들하고 땅바닥 기는 자들하고 협력이 되냐 이거요.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래서 사울은 결과적으로는 아말렉을 그렇게 놔두더니 살려놔두더니 역으로 아말렉에게 죽었다고요. 사울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아말렉을 도륙하지 않고 남겨둔 결과 최후로 그 생명을 아말렉 사람에게 맡겨야 했고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에게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 왕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한테 몸을 의탁하러 도망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한테 가서 몸을 의탁하러 갔었죠. 600명 데리고 가서. 혼자 가는 것은 그건 좀 편한데 600명이나 졸졸 따라오니 이 사람들도 다 데리고 아기스 왕한테 가서 나 당신 땅 놀고 있는 땅 조금 빌려달라고 한 모퉁이 좀 달라고. 나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데 갈 데가 더 이상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블레셋과 사울의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이 블레셋이 사울 왕의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울 왕의 사위로서 그 다윗이 거기에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 도대체 사울을 이 블레셋 왕이. 그런데 아이고 이 사울에게서 분리돼서 나와가지고서 자기한테 와서 땅 조금 달라고 나 거기서 살겠다고. 그럼 그 사람 받아주면은 자기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당연히 아기스 이 블레셋 왕은 유리한 거예요. 이제 아따 이제 때는 됐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사울이 이제는 나한테 내 밥이다. 이제 다윗만 없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제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받아준 거예요. 다윗을 딱 받아주고 나서 다윗의 눈치를 살펴보니까 사울을 쳐도 다윗이 자기 편을 들지 사울 편 들을 것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전쟁을 이제 일으켰어. 이제 5방백 다 해서 군대 모병 해가지고 사울왕과 이제 전투를 벌이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윗이 나도 당신 편에 서서 말이야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군사 600명 데리고 가니까 아기스는 좋다고 그래 네가 선봉장 요소 막 이제 이러고 하는데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말이야 그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지금 저 사람 믿고 앞에다 세웠다가 사울하고 가서 쏙다쏙다 이거 역공을 하면 우리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냐고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하면 또 그 말도 맞네 또. 그러니까 에이 저 고맙기는 한데 그냥 당신 저 준 그 땅에나 가서 잘 그냥 지키고 있어. 거기 그냥 편하게 있으시라고. 이래가지고서 다윗이 자기 동족을 잘못하면 자기 동족 피흘릴 뻔했잖아 지금.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주 알아서 착착착착 다 해줘가지고 이스라엘의 피를 다윗의 손으로 묻히지 않게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다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얻은 땅 시글락 본진으로 와서 봤더니 다윗이 출전한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그 유부녀들 연약한 자들 다 가서 사로잡아가지고 다 끌어가 버렸더라는 거잖아.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와서.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 먼 데까지 출진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병사들이. 그런데 다윗이 지금 당장 쫓아가서 아말렉 이놈들 말이야 우리
분야들 당신들 아내들 찾아와야 되지 않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디 가다가는 아이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저지고 또 오만큼 더 가는데 아이고 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저지고 지쳐서 힘없는 사람들 마지막 몇 명 데리고 갔는데 저 아말렉 족속에게서 피난해 왔던 사람 만나가지고 그놈들 어디가 있는 거 다 알아가지고 급습해가지고 자기 그 처자들 연약혼자들 다 되찾아온 얘기 읽어보셨죠? 네. 사무엘기에 나오는 말이 지금 사무엘 27장에서 30장을 불과 3분 사이에 다 해버렸어요. 이렇게 내용이 이런 내용이니까 그 뭐 3장이지만 다윗이 사울과 적대 관계라는 증거로 자신에게 의탁하러 왔기 때문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사울의 이스라엘 왕을 멸망시킬 호기로 보고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켰으므로 마지못해 출전을 하였다가 시글락의 본진으로 우여곡절 끝에 되돌아왔을 때 블레셋 그 땅, 그 시글락에 이제 다윗의 본진이 있는 거예요. 전투를 하러 가는데 그 유부녀들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본진에다가 그냥 놔두고 수비병 몇만 놔두고 이렇게 다 출전을 했겠지.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 그냥 그 본진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그 뒤처진 자들 급습해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는 그 기간 내에는 사울을 쓰셨고 그 다음에 추후로 블레셋까지도 하나님이 쓰셨고 아말렉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됐다는 뜻은 이스라엘 왕을 다윗을 세울 때가 됐다는 뜻이니까 사울을 블레셋에게 의해서 전사당하게 만드는 거야. 사울의 후계자인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부자가 하루에 길보아 산처럼돼서 다 죽게 만들어버린 거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패전을 했잖아요. 다윗은 블레셋에게 그동안에 못 맡기러 갔다가 본진으로 들어와서 전쟁에 참여를 않게 만들었고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사울왕과 요나단은 전사당해서 죽었는데 사울왕을 최후로 죽인 건 아말렉 사람이 죽였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그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상의 사실을 일단 알아야 영적 해석이 가능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하나님이 사울왕도 쓰셨고 블레셋도 쓰셨고 아말렉도 쓰셨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삼총사들한테 다 연단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일찍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오늘 있기까지 참으로 수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당장 왕으로 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 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연단이 오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다윗이 연단 안 받았죠. 이셋집에서 아버지 양치는 목동으로 잘 지냈어. 잘 먹고 잘 살았었어. 그런데 아니 갑작스럽게 사무엘 보내가지고서는 이세 보고 너 아들들이 있지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그냥 장자로 보니까 아주 다 왕감이야 다. 그런데 7사람을 다 데려다 줬는데 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 또 있을 텐데 데리고 와. 그러는데 걔는 집에 없고요. 저 들판에 양치고 있는 중인데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 이랬다는 거예요. 막둥이면서 7번째이면서 8번째 사람이 다윗이야 그게. 이런 것도 비밀이고. 그런데 그 8째 아들 보더니 하나님이 너 걔한테 기름 부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보고. 사무엘이 보니까 영 아닌데 이게 도대체. 그냥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과 지금 블레셋의 전투 중에 그 형 면회하러 갔다 가서 우연찮게 면회하러 갔다 가서는 어떻게 보니까 이 블레셋
그 저 장군이란 놈이 말이야 키가 9척이 넘지 그저 말이야 골리앗이라고 말이야. 아 이놈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 회방을 하는 거야 막. 다윗이 참다 정말 내가 보다 꼴을 못 보게 더 이상 못 참겠네 나 그러고 젊은 내가 가서 말이야 한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이거는 꼬맹이가 와가지고 말이야 소년 다윗이 응? 얼굴은 홍안이고 이것이 나간다니까 참 기특하기는 하지만 뭐라 그러니까 사울이 지 갑옷 쪼가면서 에이 너 그럼 목동은 입고 나가서 되겠냐 이건 입고 가라 했으니까 입어보니까는 몸에 받지도 않아 이놈 갑옷이 얼마나 에이 나 이거 버거적 됐다고 이거 못 오겠다고 아이 나 벗어버리고 그냥 목동은 입고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칼이라도 참가라고 아이 칼도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뭐 물매고 뭐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였잖아요. 참 재밌어 얘기 어쩌다 보니까 뭐 얘기하러 이어졌네. 근데 그리고 저 물맷돌 넣어서 이렇게 던지면 그 이마 이거 미간 사이를 딱 가서 꿰뚫어가지고 거꾸로 들였다는 거예요. 나 지금 난 말씀 증거할 때마다 저 물맷돌 어떤 사람들 여기 저 이마에다가 지금 물맷돌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맞으면 다 죽게 돼 있어 환자들. 이게 뭔 말인지 들기가 있으면 듣고 들을 게 없으면 뭐 나도 할 말 없고 난 갑옷 입어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목동 옷 입고 가서 그냥 평상시에 아주 그 일이 늑대 쫓느라고 이거 물맷돌 던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아주 딱 던졌더니 그냥 여기 뭐요? 짐승이 이름 여기 새겨진 요 이마에 그냥 꿰뚫어 죽이는 거 아니야 지금? 짐승 이름 새겨진 이마는 말이야 깨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어린 양이 새 이름을 이거 이마에 기록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뭔 소리인지 모르고 나도 할 말 없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데까지가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 연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고 나와봐. 청와대 뭐 비서관은 뭐 고생하는 거 청와대 앉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고생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고생 더해. 나는 밤에 그냥 10시만 되면 졸려서 살들 못하고 콩 굴자버려 나는. 그런데 그 사람들 편한 잠 못 자. 난 알바졌어. 뭘 그거 하려고 그래 그게. 안 웃어지만 요새 지금 아주 댕탕 얻어맞고 앉았더만 그걸 적당하게 말이냐 해서 덮어나가고 해결을 빨리빨리 하고 해야지. 그게 뭔 너무 뭐 문제를 자꾸 키워가지고 말이야 자꾸 이렇게 소란하게 하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요 사람이. 인간 나라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게 돼 있는 거예요. 정직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어. 그냥 모든 걸 그냥 아니 나는 이렇다고 나 같은 죄인 받아줄 수 있느냐고 이러고 정직하게 나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준다는데 뭘 그걸 뭐 세상 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이렇게 한다고 햇빛이 안 들어오나? 손가락 춤 사이로 햇빛 다 들어와. 그 말이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왜 자꾸 하느라고 그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고생을 해. 나처럼 정직하게. 아니 나보다는 영계의 담임들이 훨씬 나을 거라고. 나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주님께서 내 과거에 대해서 안 물어본다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 과거에 대해서는 뭔지 털이견으로 하려고 할 것도 없고 알아보려고 할 것도 없고 나는 아마 영계 남인들이나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별 사람이냐고 말이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이야. 그래도 나 같은 여자 말이야. 서울 와가지고 돈 벌러 온다고 와가지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도 오셔서 눈물만 흘리도 뚝 떨어뜨리니까 지난날도 오고 나고 숨가락 끼어가면서 마지막까지 가자고 약속했던 그 한 가지만 언약 한 가지만 딱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깜짝 놀래요. 나 다 안다. 너 서울도 내가 너 어디 다닌 것도 내가 다 알아봤어. 너 찾는 데까지 내가 몇 군데 돌아서 찾은지 알아? 다 이렇게 말해.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사주왔는데 틱틱댈 일에 지금 가자고 멀른 따라 가야지. 난 이러고 와가지고 할 말이 없어 나는. 이것도 알아들으면 좋고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말 없고. 그런 주제에 남의 뒷주사를 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구원을 하면 나 같은 사람 보면 안 되죠. 인간을 잃어보면은. 그것도 우리 윤혜수 같은 자매를 보내야지. 나 같은 사람 보내서는 이건 하나님이 참 불의한 하나님이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다윗이 이것 깨닫는데 세상 말로 꽁으로 배운 게 아니야. 뭐든지 값을 지불하고 배워야 진짜지. 그게 쉽게 그냥 꽁으로 신학교 가서 몇 년 공부해가지고 됐다 이러면은 그건 전부 가짜야 그거는. 그런 줄만 아셔. 소년 다윗이 30세에 이르도록 이렇게 많은 연단을 받은 것은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서 속죄와 구속과 거듭남을 통해서 신의 생명으로 나아지고 신의 온전함에 이르는,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도록, 충만에 차도록 그렇게 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 때 세상 자랑거리,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알아줄 만한 사람이고 이것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사우랑이고, 그것을 버리는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연단 과정 하도 거치니까 해봐야 사실 다윗 자랑거리도 없어. 해서 저 들판이가 목동으로도 없고 못 뺏기 자랑거리가 뭐가 있어? 응? 사울처럼 무슨 유명한 가게 뭐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다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신약 성경의 복음을 말해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썼다라는 거. 우여곡절 끝에 본진인 시글락에 들어왔을 때 지진병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끝까지 추격하여 쫓아가는데, 그것도 또 어디까지 쫓아가니까 아말렉에서 도망와가지고 며칠 굶어가지고 다 죽어간 사람들 하게 딱 만나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 물맥 이거 조금 살려놓으니까 아말렉이 이 등 너머에 있어요 지금 해가지고 거기 일러줘서 속바로 찾아가게 누나. 하여튼 하나님이 다 이것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봐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지. 원수는 등 너머에 있다 내가 표현은 이제 성경 표현대로 그렇게 했는데 다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말렉이 먼데 있는 게 아니야. 내 육신의 생각 속에 은밀하게 내 생명의 짝을, 내 생명을 사로잡아가서 내 혼을 사로잡아가지고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야. 혼은 약하죠. 영은 거듭나서 강할지라도 혼이 약하게 돼 있는 거. 인간이 다 육신이 약하다 말은 그러지만 그 말은 사실은 육신에 있는 혼이 약하다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먼데 있는 게 아니야. 아말렉이라는 것은 바로 등동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친척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속바로 쫓아가서 그냥 쳐버렸더니 지친 병사들 몇 명 데리고 갔는데도 이겼다는 거잖아. 다윗과 같이 동행하던 동역자들은 다윗과 함께 모든 시험들을 겪어야 했으며, 다윗이 고생하면 다른 사람들 같이 고생하지요. 그래서 난 가끔 우리 형제 자매들 세상에서 출생이 다 틀렸단 말이야. 잘못 만났어.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세상에서도 남편 잘못 만나면 남편이 고생하면 남편이 고생하는 거 다 따라서 안행하게 되는, 온 가족이 다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와 세상사의 이치와.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
다 원통한 사람들, 세상에서 빚진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만 다윗을 따라다녔다는 거잖아요. 응? 세상 자랑고 있는 사람 다윗 따라오지도 않아.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서 뭐 그래도 또 뭐 내놔를 얼마나 것이 있으면 이런 말씀 들으려고 하면 많고,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은혜가 안 되니까 벌써. 우리가 비록 육체에 있어 여러 시험들을 당하며 연단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지 않고 육체 안에서 생명을 의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의 징계를 통해서 생명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비한 구원 방법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뭐 몇 년 공부해가지고 되는 문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다음에 구속받은 우리 생명이 비록 육체와 함께 거하고 있으나 육체대로 행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받는 것은 천성적인 사람의 타고난 정과 욕을 소멸시키는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어도 그 다음부터 옛사람이 후패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지,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됐다, 이거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것은 교리상으로, 교리상으로 1차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내 믿음대로 지금 현 상태가 믿자마자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믿은 바를 삶 가운데서 이루시지, 이제 믿은 대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 이랬는데, 이거는 출애굽 하던 첫해 2월 말경이니까 딱 2달 지난 거예요. 2달. 이건 뭐 완전히 갓난아기 신앙인 것이죠. 지금 상징이죠. 출애굽 제1년 2월경에 말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근처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가했는데, 아말렉 족속의 갑작스런 침략은 구속받은 신자들이라도 아직 생명이 어린 육신에 속한 신자들일 때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의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때 사탄의 미혹에 의하여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럼 사탄은 나쁜 걸로 미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 너무 좋아 보이는 걸로 미혹을 하는 것이 문제죠. 이것은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신자들에게는 이 생을 떠나는 그날까지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자신 안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경험하게 돼 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인데, 이들 족속은 팔레스타인 남쪽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 사이를 배회하면서 그 사람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약탈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다서에서는 그런 사람들 보고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랬죠. 성령을 놓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 이 사람들은 다 떠돌이 별들이다 그랬어요. 정처가 없는 자들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짓을 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저희가 농사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목축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 다 해놓으면 거기 가서 침략해서 떠돌이 생각하면 이러고, 이게 유랑민족으로 살았던 거예요. 상징이요, 이게 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는데, 두루 돌아다니며 연약하여 뒤처져서 교회 생활에 대하여 불평만 늘어놓는 어린 신자들만을 미혹하여 실족시킴으로 잡아먹는 사단의 사자들인 가라지들의 특성을 잘 암시를 해주는 것이다. 아말렉 족속들이 그 하는 짓이나 하고 사는 거나 다 그게 다 이 암신 것이지요, 전부. 그 다음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그들의 특징, 가라지들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가라지들의 특징이. 시간은 됐지만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아말렉은 교회 중에 섞여 있으나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인 가라지들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을 상징하며, 에스더서에서 아각의 후손 하만과 같이 항상 이스라엘을 해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약하여 육신에 속한 어린아 신자들을 노리는데,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된 가라지들은 항상 양의 탈을 쓰고 교묘하게 접근하여 어린 양들만을, 약한 양들만을 잡아먹는 들깨들을 상징적으로 아말렉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아말렉 족속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직 진리를 옳게 분별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신자들인 육신에 속한 신자들과 함께 교회 중에 거하면서 육신에 있는 혼을 격동시켜서 인간적이고 선하고 옳은 말, 너무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여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행군 중에도 뒤처진 약한 자들을, 즉 세상 자랑거리가 많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나님께 대하여 강해야지요. 이런 자들만을 잡아먹는 자들이니 신약의 용어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책을 어차피 이제 이거 4권을 곧 이제 출간할 거니까 자세히 보시기로 하고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목요일 날부터는 26장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